네,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여기가 제 고향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사람 덕소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1982년도, 83년도, 84년도 제가 이곳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였는데 증축도 하기 전이었죠.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 앞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오면은 포장도 안 돼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운동화도 다 젖고 진흙이 묻고 했던 그때였는데 이 건물 바로 아래층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땐 주방이 있었고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부가 이제 모였었는데 그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오면은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경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와달라고 했을 때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저는 뭐 지금 제 목소리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부흥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주로 저녁 때 집회 설교를 하면은 많이 주무십니다. 제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사람을 잘 졸게 하는가 하면은 잠이 안 오는 밤에는 저도 제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한다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주무시는 분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의 한 가지 개념 오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리가 좀 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또 찬양을 부를 때 오늘같이 이렇게 믿음이 이기네 그런 찬양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계속 이렇게 도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수련회 때 개념을 잘 잡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 법칙은 이게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틀을 바꿔서 보면은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법칙입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할 때 미국의 그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모니터 TV를 보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메달을 받을 때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기뻐했지만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은메달이 기뻐해야 되는데 은메달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표정도 그렇고 정말 그 표현 자체가 그 성취도하고 그 기쁨의 모습이 훨씬 더 동메달 딴 사람이 좋아서 저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뭐 여기도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교수님들의 특징은 뭔가 현상을 보면은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여러 필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들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모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대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금메달이고
그 다음 기뻐한 사람은 동메달이고 그 다음 기뻐한 사람이 은메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이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메달 딴 사람은 기준이 그 은메달 딴 사람은 기준이 금메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치니까 너무 그 상실감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게 남아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은메달 땄을 때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랬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은메달 땄을 때 기억나십니까? 김연아 선수도 시상대에서 표정 관리 잘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국민들은 다 화가 나고 박탈당했다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반면에 동메달 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노메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 소득 없이 집에 돌아가고 4년 혹은 8년간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뭐 패자부활전 같은 것도 있고 또 앞에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약물 복용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동메달을 따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한 그 성취도하고 기쁨이 이제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그 법칙을 얘기하고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 프레임 법칙을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오래도록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교인들 중에 이 믿음을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이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대상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도 믿고 자녀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그리고 또 요즘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제 지나왔는데 택배 아저씨 믿습니다. 우리 주소를 보내면은 택배가 정확하게 갑니다. 택배 아저씨 믿지 못하면 물건 못 보내죠. 택배 아저씨도 믿고, 그리고 우리 이 지갑 속에 있는 그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의 능력 이런 것도 믿습니다. 이게 다 신뢰의 대상인데, 이런 신뢰의 대상이 내 삶 속에서 하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여러 가지를 믿는 중에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은 프레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보는 그러한 틀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부목사를 했었을 때인데요. 그 이문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거기가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남선교회가 꽤 많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도 남선교회 이제 8개 남선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나이를 더 촘촘하게 나누어가지고 1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목사님들이 이제 하나씩 그 신앙 지도다 그래가지고 같이 남성교회 맡아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맡았던 남성교회가 49, 50, 51살 이렇게 세 텀의 남성교회를 맡았댔어요. 근데 지금도 뚜렷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4월 5일이었습니다. 예전에 4월 5일은 오늘이네요. 오늘. 예전에 4월 5일은 공휴일이었죠. 식목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공휴일에 남성교회 회원들이 등산대회를 계획을 하고 등산대회를 이제 갔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어디로 이제 그 등산대회를 잡았는가 하면은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걸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같이 4월 5일에 신앙수련회를 해야 됐었는데 등산대회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 그 하루에 다녀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바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날
뭐 신방도 많고 밀린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정을 해서 이제 못 가고 이제 회원들만 보내드렸는데, 그때 이제 담당 목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에코 확 들어가 있는 그 마이크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마이크를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버스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는 늘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그게 꼭 들어가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 운전기사 아저씨 손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제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잘 갔습니다. 점심때쯤 됐는데 대둔산 현장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면은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대둔산을 올라가다가 두 분이 낙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4월 5일이잖아요. 4월 5일이면은 얼었던 흙이 녹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둔산이, 산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뭐 올라가는 등산로에 난간도 다 이렇게 박아놓고 또 이렇게 그 구름다리도 세워놓고 이제 그랬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 계절에는 좀 미끌미끌합니다. 바위도 미끌미끌하고 길도 미끄럽고. 근데 그 험한 산이거든요. 올라가다가 두 분이 꽤 깊은 아래로 낙상을 했는데, 한 분은 팔이 부러지셨고 한 분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다 올라가던 거 멈추고 대전 시내에 있는 모 병원에 후송이 됐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 두 분의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을 이제 그 수소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 차를 타고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에 부랴부랴 가니까 팔이 부러지신 분은 이미 기부스를 다 하고 현관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훈장 달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맞이해 주셨는데, 심각한 분은 이제 허리 다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절대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여기 누워 계셔야 된다고, 무진동 그 앰뷸런스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 이제 남겨놓고 모든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뭐 그거로 이제 끝났죠. 한 이틀인가 지났을까?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까칠한 분들이 계십니다. 까칠한 한 남자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은 씩 웃으시면서, 아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앞으로 목회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얄밉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젊은 양반이. 영빨. 여러분, 이 영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주 민감한 단어입니다. 근데 저한테 영빨이 없어서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쏘아붙였죠. 제가 기도해서 안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 같았어요 그때. 아니 젊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버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 사고 나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 기도에 이렇게 영빨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얘기시죠. 네. 제가 기도해서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또 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주일인데 그 1부, 2부, 3부 그 예배 드리는 사이에 어느 분이 또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대전에 계셔야 할 여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오셨냐? 예배 드리러 왔다고. 아니 대전 그 병원 옆에도 교회 많은데 거기서 예배 드리셔야지, 그 간호하셔야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목사님한테 이거 보여드리래요. 그러고서는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인데 꽤 두툼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 헌금 봉투에는 감사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장이 적혀져 있는데 삐뚤빼뚤 초등학교 1학년생의 글씨 같은,
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책을 받쳐주고 글씨를 누워서 쓰니까 이게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죠. 딱 두 문장입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문장, 저 떨어질 때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정도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떨어질 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네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중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 차이, 이게 프레임의 전환인 거예요. 프레임의 전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고 성공의 기준도 바뀌게 되고 감사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도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 내가 이곳에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프레임이 바뀌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여정도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걸어왔던 길 가운데 부끄러웠던 시점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실수도 있고, 그리고 남한테 드러내기 힘든 그러한 없애버리고 싶은 시간들도 있는 거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힘들어하면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누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주님을 믿어.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할 때 믿음을 많이 얘기하고, 또 어려움에서 일어나야 될 때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확실하게 뭔지는 알겠는데, 아마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개념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같은 문장이 지금 3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설명을 바로 위 문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의 문장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사셔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야 된다. 근데 이 개념이 더 어려워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게 뭐냐? 이게 더 어려우니까 또 똑같은 문장으로 그 위의 문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실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맨 위의 문장이 해결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뭘까요? 요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하는 건 없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처형을 하는 이 사형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여러 문제 문서를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아무 사람이나 좀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형벌에도 격이 있는 거죠. 형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범죄에 맞는, 이거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 최고의 범죄자들이 잡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딱 두 가지에 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로마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제도를 바꿔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위를 주동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은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로마에 반해서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 체제에 저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 시대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스템이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됐었죠. 노예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예에서 도망갈 때, 그 도망간 노예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노예들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범죄였다고 합니다. 체제를 반대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 또 하나는 그 체제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배웠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건 성경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하고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거스려서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데려다가 못을 박습니다. 아주 그냥 죽도록 못을 박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나서 저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항. 우리는 그 가치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심한 불이익을 당하죠.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기준으로 살고 경쟁에서 이기는 걸 기준으로 살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그것은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게 내 삶의 우선이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처절하게 죽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시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에 함몰돼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그 가치관대로 살 거야. 살아보십시오. 성공하시겠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회를, 이 시스템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가치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갖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끔 가실 거예요. 영미 유럽권에 가면은 GPA, 옛날엔 지도였죠. 지도책 이렇게 보고 또 지금은 이렇게 GPA 이렇게 보면은요, 이 심볼이 있습니다. 심볼. 근데 십자가 심볼들이 있어요. 나와요. 지도를 보면 그 십자가의 심볼이 하나만 얘기하면 좋은데 두 개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무덤이에요. 메모리얼 파악이 다 십자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무덤과 십자가는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가 무덤인 거예요. 그 유럽에 여행을 가면 다 이제 성당들 많이 가시잖아요. 성당이 예배당이니까. 예배당을 가시면은 예배당 지하에, 옛날엔 예배당 지하가 다 무덤입니다. 어떤 곳은 예배당 한쪽 구석에 예배당 옆에 무덤도 있고 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도시가 아닌 좀 전원 쪽으로, 시골 쪽으로 가면은 예배당의 지하뿐만이 아니고 예배당 뜰에 앞마당 뒷마당이 다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하고 무덤하고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묻히겠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예배당 자체가, 여러분, 예배당 자체가 무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첨탑이 있고 첨탑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무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명이 있으면 그분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일본에서 목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10년 목회를 했었는데 동경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쯤 하니까 이제 뭐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요코하마에서 목회를 하는 일본인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와서 특별 예배가 있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요코하마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인 교회가 대부분 조그맣습니다. 한 30명, 40명 들어가면 꽉 차는 데인데 한여름인데 이제 저녁 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에 이제 설교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꽉 왔어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이 찬양 팀을 모셔왔다고. 남성 중창단인데 모시겠다고. 이분들이 예배당이 이제 비좁으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는 뒤에 문을 열고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3명의 남자예요. 갑자기 예배당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보면 알겠어요. 누가 봐도 야쿠자 3명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등치가 많은 사람들이. 야쿠자는 야쿠자 외모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딱 봐도 야쿠자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하얀 반팔 티를 입었는데 라운드 티, 카라가 없는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여러분 그 야쿠자 문신 아십니까? 여기까지 있고 이 팔끝까지 총 천연색으로 이렇게 뭐 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는 빠글빠글하고 그래서 갑자기 쎄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 사람들이 셋이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선 찬양을 하는 거예요. 2곡을 불렀는데 와, 제가 여태까지 들은 남성 중창 중에 그렇게 화음이 예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듣는 거예요. 화음이 너무 예쁘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눈을 감으면 천상의 소리고 눈을 뜨면 야쿠자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막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찬양을 다 부르고 난 뒤에 제가 봤을 때 왼쪽, 여러분들 볼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또 셋 중에 또 오야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창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성 중창팀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인데 우리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공통점,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네. 누가 모르나? 보면 알지 얼굴이. 근데 분명히 였습니다. 와레와레와 야쿠지 되시다. 과거형을 딱 써요. 그래 이제는 아니구나. 2번째 공통점, 우리는 아내가 다 한국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게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해외에 살면은요, 그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 여자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그분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10년간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욕 먹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떤 부인은 10년 동안 남편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이 이 예배당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10년 만에 응답을 받은 부인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두 번째 공통점이 한국 여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세 명이 왼쪽 손을 탁 피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없어요. 짐작이 확 가죠? 심장이. 근데 또 놀랄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가락을 야쿠자에서 나올 때 그 탈퇴할 때 하는 세레모니가 손가락을 자르는 건데 자기가 잘라야 된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보스한테 여기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알더래요. 이것들 미쳤구나. 그래서 돌려보내고 야 돈이나 걷어와.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갔답니다. 셋이. 보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농담으로 알더래. 이것들이 부인이 한국 여자들이니까 뭔가 좀 돌았나 보다. 또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중간 보스예요. 야쿠자의 중간 보스면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허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는 안 보내주겠죠. 3일째 갔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가 좋습니다.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너희도 정말 나갈 거냐? 예.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집합. 이 녀석들 조직에서 나간단다. 세레모니 준비해라. 나무 테이블 가져오고 칼 딱 꼽고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가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자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못된 습관 하나 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고 말씀을 듣겠다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들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른 것 있으십니까? 못된 습관 자르셨습니까? 나의 욕심들 자르셨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자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제가 좋아하는 책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주 주옥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쓸 때마다 한국에도 팬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한 10권 넘게 지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책 한 권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설명하는 중에 그 2012년에 번역이 됐고 미국에서는 2011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미국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아침 TV를 보다가 ABC 방송 전국으로 방영되는, 미국은 다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게 몇 편 없는데 ABC 아침 방송이 이제 전국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온 미국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책에다가 소개를 해주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었던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당시에 13살이었는데 여자아이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이 되는데, 여러분, 그 13살 여자아이, 꿈 많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자.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를 5명의 환자에게 기증하기로 이제 하고, 각각의 이 장기들을 나누어 줍니다. 뭐 콩팥, 신장이죠. 뭐 간, 이렇게 다 나눠 주는데, 여러분, 장기 중에 제일 귀한 장기, 뭐 다 귀중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게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 이 심장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에 살고 있는 당시 42살 된 주부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심장을 주게 됐습니다.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주부인데, 이 주부는 심장병으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둘 키우는 엄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일을 못하고 이제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13살 여자아이의 심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부작용이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미국 ABC 방송국에서 알고 이 죽은 아이의 부모를 이 휴스턴에서, 텍사스 휴스턴에서 죽은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동행 취재. 그래서 부모와 그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해진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13살 아이의 엄마면은 나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데,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How do you do? Nice meet you. My name is. 뭐 이렇게 나가는 우리 배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전직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주방에서 서랍에서 뭘 꺼내가지고 가져와요.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청진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귀에다가 청진기를 주고 끝을 자기 가슴에다가 대줘요. 들어보라고, 당신의 딸의 소리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왔는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찾았어요. 유튜브를 다 찾아가지고 그 정말 어렵게 이제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원래 한 5분, 6분 정도 되는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제가 줄여왔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그때의 감동이 아마 있을 겁니다.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conversation a day or two ago on the phone. Both couples faced the meeting excited yet nervous. I think it'll be good. I really do. It will be. It'll be tough, but it'll be good. The Storches finally pull up at Patricia's door.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You know, I know we should probably talk, but I need to hear her. Patricia retrieves her nurse's stethoscope. This goes around your ears like that. I cleaned it, okay?
if you can hear it. It's so strong. Oh, yeah. She is very strong. I want him to hear too. It is the sound of life itself. It is Taylor's gift.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at the same time. I'm so glad you're good. What it must be like for those families. Strong heart. Our thanks to Gary Reeves and our ABC station in Dallas for bringing us that story. And we know there are stories like this all across the country in everyone's hometown, but this one we just really felt you needed to hear.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about Taylor's Gifts Foundation at our website, abcnews.com/GMA. 아유,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제 저 딸들 키우는데 자꾸 나라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넌 웬 복이냐? 13살 나이에 젊은 심장을 얻어가지고 살게 됐구나. 부작용 나가지고 팍 죽어라.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제가 저 엄마라면, 죽은 아이의 엄마라면은 부작용 나지 말고 감염되지 말고 100세까지 사세요. 내 아이의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100세까지 사십시오. 그 이상 사십시오. 그게 복을 빌어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얘기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청진기를 당신의 귀에 대시고 그 끝을 우리 사람에게 대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청진기를 귀에 꼽으시고 그 끝을 예배드리는 사람 각자의 가슴 속에다가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아들의 심장 소리가 들리나 듣고 싶은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는가 보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선해서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의 아들의 피가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내 속에 돌아가는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가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개념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뛰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 뛰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속에 돌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소망의 모든 자녀들 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